네,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를 비천을 하니까 지금 마당에는 꽃잎이 비 오듯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가 비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네 의식이 맑아지면, 지금은 우리가 욕계천인데 욕계에 살고 있는데 색계천으로만 올라가도 그렇게 몸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방법계를 아미탕에도 보면 시방법계를 그냥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요. 지금 때는 바야흐로 청명절, 불 때던 부직갱이도 던져놓으면 산다고 하는 생명력이 왕성한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3월 3진날 용왕제를 이렇게 3일간 지극정성으로 풍년을 기원하면서 정성다해 간절히 올립니다. 삼주호법 유태천신 용왕 대신, 삭가라 용왕 대신, 화수길 용왕 대신, 용왕 대신님이시오. 이렇게 용왕 대신님은 영산회상에서 부촉을 받으셔가지고 말세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위해서 구호해 주시라는 위호 호법 선신이십니다. 그래서 비장법보를 지니시고 발원도생하면서 비와 구름을 운행하시고 형형색색 꽃을 피워서 무량 생명을 무심 속에 구원하십니다. 이에 저희들은 마음 다해 귀명합니다. 이게 이제 시우 행운 사대주 오화 수출 구천도 도생일념 귀무념 백고길이 해중수 이렇게 용왕님을 찬탄한 용왕청에 들어 있습니다. 이 경전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여기로 들어야 됩니다. 영산회상에서 부촉을 받았다 하니까 2600년 전 그때 뭘 받았는가 그게 아니라 한 생각 내려놓고 보면 지금 여기가 영산회상입니다. 해인사에 가면 일주문에 역천급이 불구하고 극만세 이장급이라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금강경 5가에 첫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천급이 지나도 예시 아니고 만세가 뻗칠지라도 지금 여기다 그러세요.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겨울을 보내고 여기서 봄을 맞이하고 또 조금 있으면 여름을 맞이하지요. 여기서 이렇게 사계절을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맞이하는 겁니다. 사계절을 맞이하듯이 생로병사도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도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영원히 지금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 2500 올해가 68년인데 68년이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일입니다. 따로 저 시간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상 당시도 여기고 수기를 주고받고 부촉을 받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비장법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비장법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깨치게 되면 중생들의 가슴 속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죠?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오는 얘기 막 가슴 속에 모양만 비우면 바로 우리가 비장법보고 지금 여기를 깨치게 됩니다. 그 비장법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자비심입니다. 둘 없는 마음, 너와 내가 둘이 없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것이 아름다운 마음,
행복한 마음. 이 지금 여기를 여의고 다른 가슴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문에도 뭐라고 써놨습니까? 지금 여기를 다른 말로 신광불매다. 다 같이 신광불매. 신광이라는 말은 신령한 빛이 말입니다. 아주 의식이 맑고 빛나는 것. 이건 한 번도 매한 적이 없어. 매한 적이 없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오늘 용왕전에서 용왕 기도하신 분들 여의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여의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의주가 있는 줄을 몰라. 그래서 있는 줄을 모르니까 쓸 줄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절로 눈도 맑아지고 귀도 맑아지고 육군이 청정해져서 아까 비천의 노래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논일 수가 있고 날아다닐 수가 있고 비행기 안 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청정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어찌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과를 훔쳐 먹으면서부터 뭡니까? 이 몸이 무거워져 가지고 날지를 못했다는 거라. 그 전에는 서적이 고서적이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 능엄경 거책에도 나오고. 예전에는 우리 사람이 날아다녔답니다. 근데 이 땅에 나서 나는 이 곡식을 맛을 한번 들이고 나서부터는 몸이 무거워졌대. 몸이 무거워져 좋다. 나는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고 자꾸만 먹어서 우리가 더욱 무거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을 자기로 삼고 고집하고 집착하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오던 이 마음들이 저절로 우리가 여의주를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을 자비를 깨닫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여의주를 비장법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처님도 이 비장법보, 이 마음 여의주를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셨고 이 여의주를 전하려고 그 노구를 이끌고 길에서 길로 80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상심심 미묘법. 어떻게 힘드냐? 백천만급 난조후.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기 어려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천상천하 무여불이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말이지. 무여불. 이것만한 게 없어. 세간 소유와 진견. 세간에 있는 건 모든 걸 내가 다 봤지만 이만한 것은 없더라. 우리가 늘 정근 끝에 외우죠.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 소유와 진견 일체 무여불자. 이만한 것이 없어. 이렇게 귀한 걸 만났는데 우리는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래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가슴이 진정한 용궁이라는 것, 용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용궁의 비장법보, 비장법보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고 마하바냐 바람이 되더라. 마하, 크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크다고 그러니까 무엇이 엄청나게 크다가 아니라 둘이 없는 것이 큰 겁니다. 둘 없는 거기에는 유마거사의 두자방에 수만 군중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 그것이 마하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용수보살의 화엄경이나 오녀스님의 금강 삼매경도 뭐냐? 이 용궁에서 얻어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용궁. 우리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적적대의 아주 적중할 적자죠. 적적한 큰 그 뜻이 어디가 있느냐? 정멸이다 그렇게. 정멸. 적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고요하다. 얼마 전에 열반제였죠. 고요하고 고요하다. 고요하다는 건 뭐냐? 밖의 세상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밖의 세상은 다 이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수행과 기도는
뭘 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는 내가 번뇌망상 있는 건 실제하지 않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걸 내려놓는 겁니다. 방아차간다. 얻으려고 찾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비유를 할 때 물속에 앉아서 물을 찾는 것 같다. 우리 벽화에도 나오죠. 소 타고 소 찾는다고. 요즘은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뭘 놓아버려야 되는데 자꾸 따지고 분석하면서 아까 뭡니까? 두 눈 어두워지는 마음 내 마음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잘 이제 한마디로 이 비장법보 여의주를 용도 어떻습니까? 여의주를 물어야 용이죠. 여의주에서 여의주를 물지 않은 용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무기라고 그러죠. 이무기. 그래서 용은 다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그 인도의 성자 마하리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명상에 지금 대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마하리시는 뭐라고 표현했냐? 가슴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랬어요. 다 같이 가슴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오 신이시여. 우리 모두 이 가슴 속에 여의주를 지니고 있다. 비장법보를 지니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우주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무엇 안에 있습니까? 모든 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그것은 생겨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지해서 모든 것은 나타납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만이 그 원인입니다. 내 가슴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다.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그래서 그 말을 부처님도 하셨죠. 뭐라고 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세상에 나 위에 다른 건 없는 거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니거든. 세상이 다 나라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와 개인과 신은 그 속에, 가슴이라고 하는 그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세 가지는 동시에 나타났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이 몸에서 나로서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나라는 생각이 몸속의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지 탐구한다면 그것은 역시 가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기 현존 이걸 챙겨보라 그럽니다. 이게 딴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현존이란 말은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게 자비심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하니까 이것은 좋고 좋은 것이 있는 순간 뭐죠?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는 거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도 분명히 같이 있는 겁니다. 밤과 낮은 함께 같이 있는 것인데 서로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생각은 모든 생각을 없앨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챙겨보라 이 말이죠. 나라는 생각이 몸속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지를 탐구한다면 바로 이렇게 가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갖다가 자꾸 생각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목구가 바로 그겁니다. 생각하다 보면 어떠냐? 나는 이목구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라고 하는 그것이 부직갱이가 돼가지고 장작이 잘 안 탈 때 장작을 뒤집어주죠. 장작을 뒤집어주는데 나중에는 어떻겠습니까? 장작이 홀려 불이 타면 장작을 뒤집던 나는 누구인고 하는 이목구 하는 그 생각 그 부직갱이도 같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마저도 사라져 버려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 있는 이 세계가 없어져야만 보는 자인 나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 보여지는 것이 있는 한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인데 우리는 들려지는 것만 생각하죠. 들리고 안 들리고 관계 없죠.
늘 현존을 갖다 공이라고도 얘기하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공이라고 얘기하니까 관념적인 공을 얘기하는, 실질적인 공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공 그러면 또 그걸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생명, 그럽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기라고도 얘기하고, 다 같은 말들입니다. 공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텅 비어서 없는 게 아니고, 생명 덩어리를, 전체적인 생명 덩어리를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연기라고 얘기하고, 현존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느냐? 내 속에서 거주하는 놀라운 힘들입니다. 마음이 나에게서 나올 때 세계가 나타납니다. 나에게서 마음이 나올 때 세계인,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계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화 스크린을 볼 때 영화 속에 장면이 나오고 있는 한 스크린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스크린 없이는 영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나 그 자체가 세계이며, 나 그 자체가 나이며, 나 그 자체가 뭐다? 부처다, 신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가 시바요, 일체가 나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 유심조다. 여와 뭡니까? 심여 공화사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능화 제세간 온 실종생 무법이 부조. 이 마음이 짓지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동시에 나타나고 동시에 사라진다. 이 욕망이나 의지, 노력 없이도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죠? 태양이 떠올라라 해서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채질을 막 해. 왜 부채질을 하냐 그러니까 어둠이 내가 부채질 안 하면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까지 부채질을 해놓고 봐라. 밤새도록 내가 부채질을 했기 때문에 날이 밝아졌지 않느냐. 이렇게는 우리가 의지나 노력 없이도 떠오르는 태양처럼 무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무욕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리시 얘기입니다. 마리시 얘기입니다. 무욕은 내 얘기가 아니고, 무욕은 마음을 어떤 대상으로 또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란 어떤 대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리시도 그러니까 당신이 책을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받아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초연하는 것이 이 무욕이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자비입니다. 행복은 나의 바로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품을 본다는 것은 뭐냐? 생명을 보는 겁니다. 자성, 그러죠? 자성, 스스로의 성품. 생명은 뭐냐? 불생불멸입니다. 불구부정이고, 늘어나는 것도 부정불감이고, 생명 자체는 그렇다. 마치 바다와 같아서, 생명은 바다와 같아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물결이 일렁인다고 해서 물결만 가지고 오는 바다를 볼 수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무지 때문에 대상으로부터 행복을 얻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들리는 것 때문에 내 말이라는 게 있어 그렇지만 아니다 이 말이야.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되는 것 때문에 영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참된 성품에는 깨닫는 것이 해방입니다. 나는 바로 지금 여기이며 여기 현존 그것만 있을 뿐이다. 지금 어저께도 없죠. 지금 여기 현존만 있을 뿐이다. 유일한 장애물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 같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체는 예를 들어 어떤 분 말씀하시되 똥이라고 하는 것이 방 안에 있으면 더러운 거죠. 근데 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름이죠. 그러면 방에 있을 때는 치워야 될 대상이지만 밭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래, 그 자체는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럽다, 깨끗하다,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보물도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유일한 장애물은 이게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마음이. 집에 있던 숲속에 있던 반드시 우리는 이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기도요, 수행인 것입니다. 내가 일한다. 그런 것은 장애물입니다. 누가 일하느냐고, 나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어나고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납니다. 내면에 더 높은 나에게 한번 맡기고, 내면에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자고 저를 보고 있는 자, 그 자는 바로 그대가 바로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리신 막신이로, 다 같이 막신이로. 이건 이제 순자 말씀인데,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통달하는 것보다 더 신명나고 완전한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를 좋아해서 미치고, 이게 뭐든지 한번 미쳐봐야 됩니다. 아까 미친다는 얘기가 뭡니까? 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태운다 그런 얘기. 불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죠.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부의 불기운,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내적 심리적 변환, 이런 겁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이 평온한 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항상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는 홀로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해. 이게 뭔가 대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온전하게 홀로 있는 사람은 세상이 다 내 건데,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외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천상천하와 독존인 겁니다. 숲속에 고요하게 머물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숲속에 머물고 있지만 홀로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어도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그런 말씀하시죠. 대중 속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처럼 살아라. 혼자 있을 때는 대중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래요. 쉬운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생한다 그러지만, 아까 숲속에서 혼자 있어도 마음을 제어 못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환생이라고 하는 것도 무지가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무지. 우리가 어두운 거죠. 마음이 어두운 것. 지금이나 이전이나 실제로 환생이라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없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하리시 당신이 명상에서 깊이 깨쳐. 제가 늘 제사 지낼 때도 환생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이고 스님, 윤희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영원 담적, 신령한 근원은 맑고도 고요해서 무금, 옛과 지금이 없고, 묘체 원명 하생하사, 묘한 체는 밝고 뚜렷해서 어찌 거기에 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이걸 제사 지낼 때 늘 일러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 지금이나 이전이나 실제로 환생이란 전혀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하리시 이제 책이 나는 누구인가 책이 간단해요. 책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나한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꼭 우리 반야신경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반야신경 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아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면 안개, 무안개, 눈의 경계도 없고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어서 고진멸도도 없고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고, 이게 반야신경을 꼭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육조스님이나 보조스님의 수심결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쨌든 오늘 3월 3진날 용왕인전에 우리가 간곡하게 3일간 기도를 올리면서 이 마하리시의 가슴이 당신의 이름입니다, 이 한 구절을 한번 새겨봤으면 이번 3일 기도가 어떤 때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한마디 반야바라밀이 되고 여의주가 되고 무한 공덕 속에서 자비 원력이 되어서 나누고 함께 꽃 피우면서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우리가 한번 축원합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